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천국 시민은 천국을 향해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을 향해 걷습니다. 서대문구에 지난달에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굳이 서대문구를 이야기하시나, 그 서대문구에 오픈한 그 스타벅스 매장 앞에요, 스타벅스 그 매장 앞에 이 가로수, 플라타너스 가로수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원래 그 나무가 굉장히 멀쩡한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오는 중에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이제 서대문구 구청에서 나무가 죽은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 강한 제초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벅스 건물에 들어오는 건물주가 얼마 전에 그 제초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나무를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난 그 제초제를 샀지만 이 나무에 사용하진 않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결국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서대문 구청 입장에서는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 말라 죽어서 앙상한 플라타너스 나무를 없애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안내문을 붙였어요. 이 나무는 누군가의 고독성 농약 살포로 말라 죽은 나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고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의 소중한 녹색 자산인 가로수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건물 주인은 커피를 마신 한두 시간 동안 밖으로 보여질 그 뷰, 그 한두 시간의 뷰 때문에 수십 년 된 나무를 죽였습니다. 이 모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그 건물주만의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수십 년 된 가로수를 죽였잖아요. 그처럼 어떤 이들은 눈앞의 삶만 보느라 영원한 생명을 외면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수십 년 된 가로수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외면하는 이들, 일생을 사느라 영생을 놓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반대였죠.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한참 박해가 심할 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싸우는 그런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사자의 밥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요, 이 펠리스타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관리가 이제 배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협박을 하는데요, 너의 생명뿐 아니라 이 펠리스타스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으면서 너는 지금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에게 제 믿음이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겐 정말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일생을 바쳐 영생을 기대하는 겁니다.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일종의 순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쩌면 주일의 쉼 대신 지금 예배를 선택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성격을 순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렵지만, 잘 되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든 믿음은 크고 작은 순교를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일생을 토록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삶과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벨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이 좀 그래요. 제가 중간에 24장 앞부분이랑 23장 뒷부분을 살짝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천부장 루시오가 이제 그걸 바울을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는 과정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청부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그래도 총책임자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좀 이렇게 군사력이 있으니까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본인은 엄밀히 말해서 재판권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바울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한 번 더 재판을,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바울을 불러다가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거는 드디어 내 손을 떠난 문제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총독으로 보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대 한 500명 정도를 해가지고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는 겁니다.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게 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죄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고발하니까 총독 각하께 이제 이 사람을 보냅니다. 판결해 주세요. 그래 보낸 겁니다. 그 벨릭스가 이제 보니까 바울이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좀 있어봐라.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같이 듣고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요. 근데 벨릭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죽일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입장에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자기들 종교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울이 믿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이거 종교의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왜 사람을 죽여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죄가 없다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벨릭스도 본인이 총독이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하다못해 그냥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좀 들어주려고 그냥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로마 시민이에요. 그냥 또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을 가둬두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감옥처럼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하면 이렇게 가둬두고 주위에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너의 신앙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듣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벨릭스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일단은 돌아가라. 내가 다음에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정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번에 불렀는 데는 목적이 좀 달라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돈을 좀 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다가 돈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좀 뇌물을 받고 뭐 적당히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벨릭스는 그때는 외면하다가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 해서 부르는 거예요. 뇌물은 바치겠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죠. 성도는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 그 영생,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을 향해 걷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그렇게 신문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고발해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요. 벨릭스 총독 카카, 저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벨릭스 총독 카카, 죄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시선은 여전히 사명에 있었고요. 바울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 하늘에 있었던 거죠. 성도는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순례자의 천국으로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제 크리스티나 2부에는 이제 여성이 나오는데 크리스티나가 쭉 순례길을 가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가는 길 중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들어가서 보면 이 믿음의 교훈을 줄 만한 상황이 그 방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한 방을 봤는데 그 방에 한 사람이 이 쇠스랑, 갈퀴라고 하죠. 쇠스랑으로 밑에 이제 거름이랑 나뭇가지랑 이런 걸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리 위에 한 손에 있어서 그 손이 면류관을 들고 그 사람에게 이걸 이거 받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 위에 목소리와 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롯이 바닥에 쌓인 집과 나뭇가지, 이 흙만, 거름더미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방을 소개해 준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천국의 면류관을 받으라는 소리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만 잡으려고 온 정신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면류관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여전히 땅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고 해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벨릭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도 들리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말씀을 붙들기보다 돈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벨릭스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야.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 벨릭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원래 벨릭스를 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된 상황이에요. 특히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독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더욱이 로마 정치 중심에 원래 자기 형이 있었거든요. 이 자기 형 팔라스가 이 로마의 이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바뀌면서 자기 형도 파면돼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여기 있는 동안 지금 한몫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돈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는 거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그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말이 25절이에요. 25절 보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 그런데 지금 내가 틈이 없어. 지금은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네. 여기서 말하는 틈이 이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카이로스거든요. 아마 설교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게 시간을 뜻하는 단어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기점이 되는 시간,
어떤 중요한 결정의 시간, 그때를 말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아마 이렇게 좀 번역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내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말씀을 들을 결정적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는 아니라는 거죠. 왜? 권력의 암투를 이겨내야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돈을 좀 긁어 모아야 하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은 다음이에요. 순서가 좀 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은, 벨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 카이로스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시간의 틈이 생기는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틈이 좀 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의 틈은 없어요. 시간의 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틈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백수가 과로사해요.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정영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좀 쉬게 되면 그때는 좀 미뤄뒀던 일들도 좀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틈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 되면 또 그때 일이 생겨요. 그 이전에 한 번은 이제 한 신학생에게, 제가 주로 이제 신학생들을 만나면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책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독서도 하겠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1년간 휴학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1년간 휴학을 하고 고전을 100권을 읽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뜯어 말렸어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학교 다니면서도 안 읽는데 과연 휴학하면 읽겠어? 너 다시 생각해봐. 근데 아니라고. 본인은 1년을 휴학하면 100권을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몇 권 읽었냐?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읽겠다. 그러니까 처음 휴학을 하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좀 못한 거죠. 남은 6개월 동안 50권 읽겠다. 그때 이제 그 신학생의 친구들과 같이 좀 있었거든요. 내기를 했어요. 본인은 남은 6개월 동안 50권 읽겠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20권? 25권? 이제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 물었어요. 도대체 이 친구가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 가장 근사하게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첫 번째 사람이 25권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22권이요. 세 번째 사람이 20권이요. 제가 아무래도 이거 가장 근사치가 이기는 거니까 18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냐면 그 다음에 14권을 말한 사람이 이겼어요. 1년 동안 100권은커녕 10권도 안 읽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의 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의 틈으로 움직여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천국잔치 비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는 대답, 예수님, 저 지금 밭을 샀어요. 이 밭에 나가봐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저에게 틈을 조금만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잔치를 갈 때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밭은 갈아야 되잖아요. 지금 샀는데 이거 어떻게 그거 두고 가요? 저보고 굶으라는 얘기예요. 마무리는 해놓고 틈 나면 갈게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지금 힘이 좋은 놈인지 아닌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빨리 시험해보고 안 되면 환불이라도 받든지 바꿔달라고 하든지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시험해보고 틈 나면 그때 잔치에 갈게요. 난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은 정말 눈치도 없이 꼭 이때 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예수님 모르세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요,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그냥 그 말씀을 저 혼자 꿀꺽 삼켜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저분들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 아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정직을 설교하고 거룩을 설교하면 이것저것 다 그거 챙기느라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 거룩을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정직을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직장생활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거기다 대고 어떻게 훈련학교 하자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분들의 삶 버거운 거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하나님과 또 멀어지니까. 지금 하나님 손 붙잡아야 될 텐데 지금 안 놓치면 점점 하나님 향해 뒤돌아서서 가니까.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장면 나오잖아요. 막내 손을 잡고 가던 오빠가, 주인공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여 운동장 아니다. 오빠 손 잡고 가야 된다. 그때 놓친 손을 수십 년 동안 다시 잡지 못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상황만 넘기고 나면 열심히 할게요. 이 상황만 나아지고 나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그때 놓친 손이 아직도 붙잡기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바쁜데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이니까 이야기하는 거다. 그 후로 베스도는 2년 동안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결국 그 2년 후에 바울과 이별합니다. 벨릭스에게 시간이 없었습니까?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틈은요, 절박할 때 생겨요. 그렇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당장 마음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부를 수 있어.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다시 만나서 말씀 들으면 되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절박한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자녀 성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절박함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쏟죠. 내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거기엔 절박해지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바로 내 믿음인데 정작 그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해요. 내 믿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온 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급한 문제에 맞닥뜨렸어요. 바로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 아들을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너무 아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도 다 이런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일단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요. 소문 듣고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해결된다더라. 왔는데 하필 그날 타이밍에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몇 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제자들한테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웬걸? 그렇게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 잘못 찾아왔나? 이게 헛소문인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이제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이 뭐 좀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이 멈춰서서 쳐다봅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거 가능한 일이다. 그 남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내 아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내 믿음의 문제구나. 주여 믿습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 질러 외칩니다. 믿음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에 대한 절박함이 생기니까 믿음에 대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틈은요, 절박할 때 생깁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의 것에 절박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지, 더 절박한 쪽으로 내 마음의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해진 사람은요, 기도 제목부터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을 긁어모으며 땅을 보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여정을 생각하며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청년들 훈련학교 이제 시작합니다. 주변에 신청한 몇몇 청년들에게 제가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말씀 묵상 시대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거잖아요. 신청했다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신청했어? 말씀 묵상이 좋아서 신청한 게 아니고 내 혼자 힘으로는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내 마음이 안 먹어지고 내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생긴 마음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란 결국 이 땅에 절박하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 주던 내가 하나님께도 마음 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절박한 쪽에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가 쓴 고리오 영감, 제가 이번 목요일 새벽 기도 때도 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고리오 영감에게 두 딸이 나와요. 그 첫째 큰 딸은 이제 백작 가문에 시집을 갑니다. 원래 이 고리오 영감은 귀족 가문이 아니고 그냥 장사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첫째 딸을 이제 백작가에 시집을 보냅니다. 둘째 딸은 은행가에게 시집을 보내요. 근데 이 백작가에게 시집을 간 이 딸은요, 이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너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족의 이제 사교 모임에 가려고 하니까 목걸이도 필요하고 명품 장갑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자기가 가진 남편에게 받는 돈으로 다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빚을 내서 그걸 사는 거죠. 이 고리오 영감은 그걸 알고 또 전당포 가서 그 딸의 빚을 갚아주고 사채업자 찾아가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러니까 딸은 수시로 아빠를 찾아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리오 영감은 혹여나 딸이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 당할까 싶어서 그거 다 주고 돈을 다 마련해줘요. 둘째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은행가와 결혼한 그는 이 귀족 상류 사회에 발을 들이고 싶은 게 꿈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그녀도, 둘째 딸도 아버지의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딸들에게 하나하나 뜯기던 고리오 영감은요, 점점 초라하게 늙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어렵게 살던 시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선물해준 정말 그 소중한 선물까지도 팔아가지고 딸의 목걸이 값을 댑니다. 명품 장갑을 사주는 거죠. 그렇게 점점 기력이 다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은요, 아버지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목걸이를 사기 위해 아버지의 생명의 진액을 짜내고 있는 것도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목걸이만 쳐다보느라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오 영감은 여전히 딸들만 봅니다. 이미 귀족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딸, 그리고 귀족인 사위 눈치 보느라 이제 딸의 집에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딸이 자주 지나가는 도로가 그 멀리 서서 딸의 얼굴을 살짝 보면 그게 그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 내 딸이 저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딸들에게 다 주고 너무 상심을 한 마음에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의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나를 꼭 고쳐주게. 나를 이 병에서 꼭 고쳐야만 하네. 내 딸들에게 돈이 필요하거든. 나는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 나를 꼭 고쳐줘. 내가 그 돈을 벌어다 줘야 돼.
오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의 빚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그렇게 딸들을 걱정하며 죽어가는데요, 두 딸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때 고리요원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애들에게 내 생명을 주었지만 딸들은 오늘 나에게 단 한 시간도 안 주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 이걸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고리오 영감의 딸들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보다 이 땅의 내 삶의 문제만 간절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보다는 목걸이가 더 급한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더 급한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었지만 어떻게 나에게 단 한 시간도 안 준단 말인가. 하나님, 이 땅만 보고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세상 믿고 땅의 것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